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9절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이 이제 가버나움 해당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 베드로의 집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선교의 어떤 본부 역할들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 이제 그런 동력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베드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모님이 그 열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열병을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병이 단순한 그냥 뭐 열이 나는 병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병이었음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말하자면 언어적으로는 미완료 형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워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열병으로 인해서 거동하기 어렵고 이렇게 불편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병을 고칠 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맥락을 보면 앞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34절에도 가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았고 귀신이 자기를 알아봤다. 앞에서도 귀신이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24절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계속 등장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악령에 의한 그런 질병 그런 어떤 역사와 관련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어떤 그 여인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어떻게요? 잡아 일으켜서 그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병이 떠났다 이 말은 이 열병 자체가 원래는 서서히 낫는 병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즉각적인 그런 어떤 회복 그런 치유의 역사를 우리 여기서 보게 되죠. 여기서도 중요한 말을 하는데 31절에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일으켰다. 헬러 말로는 이제 에게인이라고 합니다. 에게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열병에서 일어난 상황을 마치 어떤 부활과 같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회복은
마치 죽은 자에게 뭔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악령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이 어떤 고단한 인생, 고통스러운 이 인생에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거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거듭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약속, 그런 어떤 소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다, 즉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자기 자녀들 그들을 향해서 바로 회복되자마자 그들을 수종들었다. 이 다른 말로 이제 말하자면 섬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어떤 그 은혜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섬김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까지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바로 여인들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되고 그 삶은 결국은 고난의 현장까지 함께 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믿음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과 단계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그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거냐?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며 고난까지 함께 가는 그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짧지만 이 시몬의 이 베드로의 장모의 회복을 통해서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해요?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도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치료해 주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앞에 28절에도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언제 찾아오냐면 저물어 해질 때 찾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마침 우리가 그 21절에 얘기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치거나 뭐 이렇게 어디 멀리 이동을 하거나 물건을 운반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끝나는 시간에 이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가보면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빈들에 다 모여 있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의 장면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질병과 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영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그 밤새도록 그들을 치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의아스럽게 34절 끝에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파하고 확장되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게 귀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 3장에도 가보면 3장 11절에도 가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존재를 아니까 근데 예수님의 자기의 존재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44절에 가보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잖아요. 달리다곰해서 그 딸을 회복했을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또 7장에도 가보면 그 더러운 말 못하고 그 범어 말 더듬었던 기머거렸던 그 사람에게도 아무한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8장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광채가 나도록 변화가 됐잖아요. 그럴 때도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의도는 아니죠.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점으로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뭐 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 빨리 치료받기를 원하겠죠. 그게 뭐 우리가 뭐 주일이든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병이 걸리고 고통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가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오늘은 무슨 무슨 손 없는 날이다, 손 있는 날, 이걸 따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의식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이건 참아야 된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고정된 생각들이 있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렇게 귀신 들리고 병 고치고 이런 얘기들만 퍼져가 버리면 예수님의 본래의 사역의 목적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 고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니까 본질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출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감출 수가 없죠. 오히려 4장 36절에도 가보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가 없죠. 그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빛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자기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사역으로 인해서 그 본질을 놓칠까봐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겠구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거나 잘못 말씀을 오해하면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 밤새도록 병자를 고쳐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뜻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본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어떤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과 또 아버지 사망과 죄와 아버지 주여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주여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 주여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병에서 회복되어 그들을 수종들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그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그 은혜를 아버지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본래의 목적들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에 또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그 뜻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